예. 성경 이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두 번 나와요.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의 자기네들 말대로 성도들을 모으면 영생불사한다.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 그래갖고 악착같이 14만 4천을 모으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14만 4천이 뭔지 뭐 별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되어지면 이제 영생불사할 거다. 죽지 않고 신천지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갈급해하는 거는 그 신천지 교주가 임한인데 그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뭐 85세인가 몇 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자꾸 가까우니까 이제는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기도 하고 뭐 예전에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나왔습니까? 이렇게 몸을 이렇게 팔아가지고라도 이렇게 이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는 신천지로 오게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쓰고 뭐 교회를 몰래 잠입해가지고 교회를 또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악한 방법도 쓰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을 얘기할 때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7 곱하기 2가 14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과 몇 장일까요? 예? 14장. 그래서 7 곱하기 14 그랬습니다. 두 번 나오는데 몇 장과 몇 장?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7 곱하기가 14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만 4천 명과 이제 사실은 그 뒤에 흰옷 입은 그 수많은 무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계시록 6장은 7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인을 띨 때 어떤 재앙들이 나오더라 그 얘기를 했는데 잠깐 그 재앙이 멈추고 나서 이제 다른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자, 7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일 후에 이게 뭡니까? 2일이라는 게 아까 앞부분에 6장에 인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이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그 재앙에 관한 그 어떤 계시 후에 내가 네 천사가 4명의 천사가 땅 모퉁이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까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천사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자, 근데 그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이 네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방에서 뭐가 못 불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이제 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 도장 뭐 이런 거겠죠.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앞에 있는 4명의 천사들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 불지 못하도록 바람 불지 못하도록 지금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3절에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언제까지 바람이 불지 않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딱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봄에 부흥회 때 그 목사님이 에베소서 말씀하면서 인 치는 거 얘기했죠? 기억하시나? 인을 딱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네?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인을 우리는 받았는데 가슴에 받은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받았는데 그 인을 성령으로 딱 인친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평생 지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인을 친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보니까 몇 명이냐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4명의 천사가 땅 사방에서 바람을 막 불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어서
그것들을 해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바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람이 뭘 것 같아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하여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전쟁일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데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어지럽게 할 수 있고 재앙이 내리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것을 멈추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받을 때까지? 인침을 받도록. 근데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재앙의 바람이 부는 것을 막으시고 있는가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이 세상은 재앙으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해버린다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재앙으로 내버려 두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의 삶은 완전히 난리입니다. 소돔성이 그랬고요.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양심을 딱 빼버리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 같은 세상 되지 않겠어요? 짐승보다 더 못한 세상이 되죠. 여기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표현되어 나오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짐승은 오직 본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능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으면 더 많이 갖는 그런 존재로 흘러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막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막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앙의 날이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요? 재앙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막 그러면 우리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찰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9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 9장에서 11장이죠. 바울 사도의 관심이 있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유대인들이 그 신앙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가지 말씀을 그들이 사모하는 걸 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유대인이 열심이 있나요? 없나요? 열심은 있는데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뭐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거라. 자기의 열심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접붙임 받는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원 가지고 이방인들, 오늘 우리 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마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접붙임 받은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니네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수가 꽉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유대인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 모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로 인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은 뭡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다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5절 이하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해서 도합 12지파를 합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지파의 이름도
사실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빠진 지파도 있고 그러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12지파가 아니고 사실은 몇 지파입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13지파죠. 그죠? 원래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 12명이 각 한 지파씩을 이루어서 12지파가 되는데 요셉은 2지파가 되죠. 베냐민과 루벤이 아니죠.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로 인해서 2지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의 목을 받아서 원래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2목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1목을 줍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2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가니까 요셉은 2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13지파가 되는데 12지파를 얘기하니까 한 지파를 빼는데 그 한 지파가 사실은 누가 빠져요? 레위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각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게 하셔서 그냥 12지파에서는 빼버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한번 본문을 봐보세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무슨 지파가 나옵니까? 7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기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근데 빠지는 지파가 있죠. 어떤 지파입니까? 단지파가 빠질 거예요. 단지파. 그러니까 근데 또 뒤에 가면 또 이제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딱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명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뭘 이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단순히 14만 4천만이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유대인만 천국 가고 또 이방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산다 뭐 이런 소리 자꾸 하고 뭐 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12 곱하기 12는 몇입니까? 144죠.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돼요. 그러면 12 곱하기 10인데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데 제자들을 통해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새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의 곱하기 1000이라는 건 만수입니다. 많은 숫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4만 4천이 아니고 그것은 무슨 숫자다?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보시면 나오는데 자 9절을 봅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죠. 그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온 세상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는 거야. 도대체 14만 4천 말고 저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는 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장로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모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게 뭡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14만 4천을 얘기하고 뒤에는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얘기할 때 앞에는 상징적인 그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서 허다한 무리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래해서 엄청나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14만 4천 얘기하면 거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 한번 가봅니다.
자, 그리고 14만 4천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큰 무리,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인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큰 무리가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리는 찬양인데 그 9절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가요? 이 큰 무리들이 나와서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디에 있는 성경 구절이 연상이 되십니까? 어디에 있는 성경 구절이 연상이 되세요? 예. 예.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주님이 승천하셔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죠.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를 얘기합니까? 이제는 구원받음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를 가장 근본적인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이 구원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얼마나 좋으면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갔는데 처음에는 갈까 말까 힘든데 시간도 없는데 그러다가 딱 갔는데 가서 보니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대뜸 뭐라고 합니까? 야, 잘 오기를 잘했다. 안 왔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뻔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야 진짜 이거 맛있네. 이거 안 먹었으면 큰 후회할 뻔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그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큰 복이구나. 그러니까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감격.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 천국에 가면 할 것이 찬양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찬양만 하냐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찬양 집회 많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찬양 집회가 막 시작된 게 뭐냐면 온누리교회, 그러니까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거기서 그 경배와 찬양이 처음 시작됐어요. 그걸 누가 했냐면 하용조 목사님 그 동생 하스테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찬양 집회를 인도하거든요. 목요일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갔는데 딱 제 생각엔 30분만 하면 딱 좋겠어. 막 힘차게 그러면 이제 기운이 안 빠질 텐데 1시간을 넘게 하는 거니까 한 30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언제 끝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니 처음 가서 맨날 찬양만 하면 무슨 그거 힘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찬양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 들을 때 아까 그 감격이 있잖아요. 오전에도 그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막 그 찬양의 은혜가,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그래서 그냥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또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이제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천사들이 다 이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그 천사들이 그냥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막 찬양하니까 그 찬양 소리를 두고 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자 그러고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 엎드려가지고.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고백과 이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죠. 진실이란 말이잖아요. 아멘, 진실.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게 누구에게 영원히 있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에게. 사실 하나님에게 이것이 영원히 있다는 결국은
누구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강명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어떤 분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소 원리를 내가 낮아지면 딱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또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소 원리를 가지고 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한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너무나 좋은 거라. 그래서 그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보시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그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이제 좀 그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14만 4천 명 정도 되어지면 얼마나 이렇게 14만 4천 명이 딱 모여 있으면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야구장을 갔더니 아마 잠실 야구장에 한 3만 명 들어가나요? 3만 명 들어갈 거예요, 관중석이. 그러면 그 운동장 그 선수들이 운동하는 데까지 꽉 치면 모르겠습니다. 한 5, 6만, 한 7만 정도 들어갈지. 14만 4천 명이면 그거 2배나 되는 어떤 넓은 공간에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얘기했는데 큰 무리는 14만 4천 명과 비교할 수는 어마어마한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 15절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딱이 아니라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하여튼 그 보좌 앞에 있고 그래서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숙제로 할까요?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김에 그랬어요. 그 다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무엇을 하시나요? 장막을 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장막을 치시고, 장막을 친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같이 산다는 얘기, 같이 산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구원받은 무리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 이제는 함께 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로 친밀한 거,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 위해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결국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는 거냐면 하나님과 가장 완전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또 구원받기, 이게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 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이 교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 가장 지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셔요. 한번 가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꼭 경험하세요. 예, 아멘. 우리 다시 나중에 거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주어지냐? 18절을 봅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뭐 하지 않아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자,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상태예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걸 거꾸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상태입니까? 요한복음에도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다시 목마름이 없으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상태입니까? 만족스러운 상태. 이 땅에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서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을.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만족해 하심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해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해가 아무 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해로움이 없는 상태,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는 상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줄 수 있겠죠. 17절을 가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셔요? 목자가 돼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죠. 목자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참 이걸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시편 23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 보지도 못했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죠? 푸른 초장,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뭐를 씻어줍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결국은 어디서 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잠깐 볼게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몇 절인가요? 3절, 4절 봅니다.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똑같은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장막 치신다 그랬잖아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한 번 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천국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22장에 보면 22장 1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생명수의 강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천국. 그저 우리가 말하는 영생, 구원. 그게 무언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렇게 맛보게 하시잖아요.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찬양이 흘러넘치고, 뭐 찬양하라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못하고 올해도 못했는데 찬양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하니까 하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성가대를 할 때 높은 음은 큰 소리, 낮은 음은 작은 소리인 줄 알았어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애도 섰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기쁨, 즐거움, 너무나 감격하니까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다? 그냥 만족,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것, 그 만족감 넘치는 곳이 천국이더라.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다 거기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 계시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믿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죠. 뭐 아까 위에서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런 얘기했는데 하여튼 순서대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건 모르니까 하는데 분명한 거는 하여튼 이 땅에서 잘 예수 믿다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이 영생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